오늘도 여러분 좋은 밤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저도 삶의 순간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 정말 긴장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영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인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역이 은행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자, 여러분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이제 말씀을 또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절정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이름과 명예의 축복이지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통과 평안의 축복이었습니다. 넷째는 견고한 나라와 빼앗기지 않는 자손 대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주신 후에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사, 영적인 전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통치 영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언약의 전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지른 법이 없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승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가 맨 먼저 정복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블레셋 영토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지겹게 괴롭게 해왔던 아주 악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찰거머리처럼 이스라엘의 왼쪽 옆구리를 맨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요, 왼쪽 옆구리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잖아요. 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사사시대 때부터 이 블레셋이 얼마나 악랄하게 공격을 하는지 까딱하면 이스라엘을 치고 빠지고 말이죠. 마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8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러분, 블레셋과의 싸움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가 블레셋을 완전히 복종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약해서 다윗이가 이 블레셋을 쳤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먼저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철기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청동과 철기는 달라요. 그런데 다윗이가 완전히 그들을 제압을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죄악과 세상의 유혹이 약해진 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약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하지만 다윗이가 더 강해가지고 여러분, 저 블레셋을 물리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강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생명력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하고 내가 똑똑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드기처럼 달라붙은 그 여러 가지 욕망과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사자로 살아가는 한, 영적인 전사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요,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로드십 신앙을 갖는 것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들이닥친 우리의 옆구리를 항상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완전히 말발굽 아래 짓밟아 버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앞세우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할로 비추어서 주의 군사되어 인민세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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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워. 이제 두 번째로 정복한 나라가 어디냐?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 사무엘하 8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두 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의 사람은 살려. 이게 다윗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번뜩이로 그냥 죽일 사람은 죽이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왼쪽 옆구리를 공격해 왔다면 모압과 암몬은 오른쪽 옆구리를 공격해 온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입니까? 참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닙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롯의 처는 그냥 재물만 바라보고 세상을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고지로. 그래서 저기 어디로 가냐, 그 사회인 녀석들은 또 농담으로 알고 그냥 농담으로 알고 따라오질 않은 거예요. 두 딸을 데리고 저기 소알성으로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게 다 망하니까 이제 자기 후손들을 못 얻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진탕수를 먹게 한 다음에 그냥 돌려가면서 아버지의 씨앗을 팠습니다. 그래서 나온 놈이 큰아들이 모압이고 작은아들이 암몬이라 이 말이죠. 참 부끄러운 조상이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주제를 알아야지.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주제를 알아야죠. 자,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다 이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그 드센 놈들인데 다 정복을 시켜버렸어요. 자, 놀랍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소파가 아닙니다. 소바와 아람을 정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자, 사무엘하 8장 3절로 6절 시작.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여기 여러분, 소바와 아람 이라고 하는 낯선 지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특이하게 나오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니까요. 역사상 이 소바와 그 다음에 아람을 실제로 점령을 한 왕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았고요. 소바는 다메섹 위쪽에 있고요. 근데 이 인간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다윗을 선제 공격한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응징을 해봤느냐. 초전박살을 내는데 병거 1700 보병 1700대와 보병 2만 명을 생포해가지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말이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말고기를 먹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포가 포탄이 아무리 있어도 대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쏘는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있어도 힘줄을 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 왕이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이 복 없는 인간은 꼭 이상하게 복조가리 없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윗이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메섹 군대도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일격에 격파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전체를 정복한 것입니다. 다메섹에다가 다윗의 수비대를 다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군 기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좋은 의미로 우리 해석을 합시다만은 일본에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독일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메섹에다가 딱 다윗이 수비 경비대를 딱 배치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람 나라까지 관장을 하고 그 영역을 통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영적인 다메섹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다메섹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지경의 다메섹을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나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여러분, 이 다메섹이 왜 중요하냐?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하나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옛날에도 무역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의 사신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길이 없이는 못 다녀요. 물 없어 그냥 죽어요. 길로 다녀야 돼요. 거기에 물가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근데 그 길을 딱 점령해가지고 다윗이 장악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교차로를 지키면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세금을 받는 거예요.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통행을 차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열어주기도 하고 돈을 받고 그리고 검역을 다 하고. 그래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여러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는 여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일단 다메섹에 탁 수비대를 두어서 군인을 배치해 놓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 전시 체제 거의 그냥 무슨 계엄 발동하고 그러면 시가지도 군인들이 나와서 다 지키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다메섹에 다윗의 군대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통행하는 두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예요. 자, 두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의 도로이고 또 하나는 해변의 도로입니다. 근데 이 양쪽으로 가는 길목을 딱 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어요. 옛날에 그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도요, 메흐메드 2세의 아버지 무라드 1세가 에드렌의 항구를 비롯해서 각 해역에다가 전부 경비대를 초소를 다 그러고 자기들에게 이제 검역을 마치지 않고 자기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는 배는 대포로 쏴서 그냥 완전히 수장을 시키고 말하는 그런 것처럼 다윗이가 지금 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이 길을 역사상 최초로 점령을 하고
처음이자 나중으로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윗 왕 때라 이 말이에요. 물론 솔로몬 때 그걸 이어받았지만 나중에는 쪼그라들고 말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팔레스타인 북부 모든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보건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공을 안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 지정학적으로 볼 때 다메섹을 거치지 않고는 북으로도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남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허락 없이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가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교역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아무튼 다윗은 이 지역을 꽉 틀어지고 통행료를 받으며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그 지역의 맹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왕이 되었단 말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시켰던 위대한 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전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니라.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바라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맛을 정복하여 영토를 또 확장합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바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가 쫙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니까 하맛 왕은 미리서 다윗에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아이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주권으로 섬기겠습니다. 바짝 엎드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인간들은 말이요, 멍청해가지고 말이죠, 지 망할 줄도 모르고 그냥 소바 왕을 도우려고 막 그냥 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군대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게 패해가지고 군사 22,000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맛 왕 도이가 뭡니까?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도이가 와서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빨리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조공이나 바쳤으면, 여러분, 자, 뭡니까? 이 다메섹이나 소바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야. 리더가 판단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과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게 대통령이고, 목사는, 또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더가 중요한 거야. 리더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될 일에 투자합니다. 이상하게 안 될 일에, 내가 봐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교회 와서도 막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막 육체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냥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 부끄러워서 그냥 못 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막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싸워서 이겼다는들 뭐하고 죄종과 싸워서 이겼다는들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맛은 어떤 곳이냐? 금덩어리가 묻혀 있어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맛 어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1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정탐한 곳이 어디냐면 하맛까지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최남단이 어디냐면 신광야고, 그리고 맨 위에가 하맛 어귀인데 거기까지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 하맛 어귀까지 정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고 사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 땅을 정복자로서는 밟아본 적이 없어요. 정탐꾼으로서는 밟아봤지만, 그러니까 정탐의 역사로만 남아있어요. 속된 말로 눈으로만 구경하고 그림의 떡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침 한 번 발라보지 못한 땅이라 이 말이냐. 그런데 그런 것을 다윗이가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의 전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그냥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전사로 하맛 어귀까지 정복을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하맛 어귀를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밟았던 곳은 어디냐? 하맛 어귀인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땅은 어디까지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이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 땅을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맛 어귀 넘어서 다메섹 넘어서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은 딥사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흘러가는 그 위에 있지만 딥사를 경유해서 바벨론으로 흘러가는 강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지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땅일까요? 얼마나 넓은 땅일까요? 근데 정탐꾼들은 그냥 어디까지만 했느냐? 저 딥사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맛 어귀까지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수아도 정복자로서 하맛 어귀까지 정복을 못했습니다. 갈렙도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못했습니다. 사울도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 언약과는 영 달라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가 제 남단이거든. 자, 사사기 2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배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저 북쪽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자, 3장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상 3장 10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다윗이가 왕이 되는데 어디에서? 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영역을 그대로 인수받은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어디냐? 애굽 강 하수에서부터 어디요?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기까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큰 소리 빵빵 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개 아무리 기도 많이 하셨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헤브론을 차지했던 칼렙도 자기 지파 영역만 챙겼지, 우리로 말하면 자기 교회만 챙긴 거지 이스라엘의 공적 교회를 여러분 책임지지 못했어요. 누가 이걸 딱 했느냐? 다윗 왕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하맛 저 팁사 유브라데 강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쳐서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하고 황제로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약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약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근데 이스라엘의 오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 언약의 땅은 한 번도 정복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정복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구 때 이 땅이 정복이 되느냐? 다윗 왕 때 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의미에서 다윗 왕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전사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노래 한번 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생명을 찬양하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시고 왼손으로 널러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근데 쭉 보니까 일부 학자들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을 지형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 의미로,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의미로 그냥 막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자, 열왕기상 4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다윗 왕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지금 통치했는데 지금 경계의 세세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4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여러분, 그 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바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래서 한글 여러분 그 개역 개정판을 쭉 보면은 거기에 이 가로 해놓고 유브라데 강이라고도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전통적으로 그 강을 뭐라고 하냐, 유브라데 강이요.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위치를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딥사에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죠, 딥사, 다윗 왕이죠, 딥사까지 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까지 여러분 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그 언약을 정말로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또 실천하고 이루고 성취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가 이렇게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전사, 약속의 사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신광야에서 하맛 여기까지, 아니 저 팁사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 강 건너편까지, 여러분 새 영토를 점령하며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오늘 우리도 다윗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생으로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가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사시대 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식민지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맨날 이웃나라의 블레셋에 기타 그냥 나라에 의해서 식민을 당하였던, 이런 세상에 이 아랍인들에게까지 이제 식민을 당하였어요. 얼마나 쪽팔리는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역사적인 신화에 불과했어요. 신화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넘는 언약의 성취는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시대에는 하맛 억에 이르는 북방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요즘 말만 따라 1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맛 어기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물론 그때 형편으로는 0.001%도 가능성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된 게 아니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이 세월 속에서 잊혀간 듯하고 사라져가는 듯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인물을 세우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네가 내 자존심을 세워다오. 내 약속이 실제라는 사실을 좀 보여줘라. 너가 나의 자존심을 좀 한번 세워줘. 네가 언약의 전사가 한번 되어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유브라데 강이 있고 각자의 애국강이 있어요. 각자의 신광야가 있고 각자의 하맛 어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이 없으면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있고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은 그 가능성이 0.01%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의 전사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에 다 못 이루면 내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지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오. 물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서 저 바벨론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상징이다, 이상적인 땅이다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나는 너무나 고맙게도
세상에 열왕기상 4장 24절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자, 열왕기상 4장 24절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망이 들린 민족과 딥사란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딥사. 그리고 거기에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강은 고대 근동에서 아예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서도 여러분 가로쳐놓고 딱 이해해갖고 이 강의 의미는 유브라데 강이라. 아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가 얼마나 영광의 전사로 쓰임 받았는가. 불가능해.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소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웠더니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언약의 전사로 쓰임 받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오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종으로 끝날 것이냐. 여호수아도 훌륭하죠. 사무엘도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다윗과 같은 귀한 언약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전사, 하나님의 언약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공적교회의 위대한, 여러분 내 명예와 내 교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의 봉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점정하게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언약의 용사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호수아 같은 용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전체를 이루는 다윗과 같은 용사,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딥사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애국강에서부터 여러분의 저 유브라데 강까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의 용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복도 주시지만 다윗과 같은 용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받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하거나 먼 과거에 있었던 언약으로 치부해버렸던 그런 약속은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날 향해 와도 쓰러지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의 모습부터 생각해 봤어요. 나부터 꿈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부터 나의 꿈을 내가 현실적으로 타협해 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 성취에 다시 도전을 하리라. 도전을 하리라. 도전을 하리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로 만족하지 않고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축복과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보리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광야에서부터 저 하맛 어기까지, 다메섹을 지나 소바를 지나 저 디스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참. 우리의 딥사는 무엇인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몇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제가 여러분 지도를 다 살펴보고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다메섹을 지나 소바를 지나 하밧을 넘어서 딥사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 마음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회복하십시다. 그 언약을 붙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호주머니 깊은 곳에 언약을 감춰놓지 마시고, 그거 괜히 숨겨놓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겨루어 이기는 기도. 여러분, 진정으로 겨루어 이기는 기도는 내가 무너지고 깨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항복하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윗 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왕은 아니지만 다윗 왕과 같은 언약의 전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며 기도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 애굽강에서부터 딥사에 이르기까지,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경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역사 영원히 변치 않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 하나님, 우리가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꿈이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로 이렇게 지워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꿈이 이대로 도태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브엘세바에서 단이 아니라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가 정복하는 새로운 영토를 점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